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 TV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단톡 지금 우리 단톡 회원이시든지 아니면 말씀 육신을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말씀 육신을 검색하셔서 보게 되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라면 성경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보고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 영상을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 육신 TV는 좀 자유롭게 제가 느끼고 제 개인적 표현으로는 제 안에 계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대로 가감없이 인간적 표현으로는 여러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개념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과 진심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같이 나눠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궁금해서 자기 안에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시려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육신 TV 요 두 번째 방송은 사실은 영상을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작하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이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개역개정판으로 보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계시던 저도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제 견해일 수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쭉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 관리가 얘기하기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이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요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취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이렇게 쭉 본문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참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오시면서 스스로 말씀도 보셨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충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단톡에 올리는 분들이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대충. 그러나 유튜브를 검색하시다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들어만 드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 하는 말이 뭔가 이해가 되시면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 되고요. 뭐 이해가 안 되시고 적당히 듣다가 그렇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면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가시던 그 길을 충실하게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가셔야 그 다음 단계에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그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갈 것이면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들으신 분들이 관리라고 하는 부분, 그죠? 관리. 나중에 원어로 다 보시게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좀 채널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다른 원어를 얘기해 주는데 가서 원어 요거만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18절이니까요.
참고로 이 방송이 좀 느리게 진행될 겁니다. 제가 차분차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보셔도 돼요. 속도 조절을 하시면 되거든요. 유튜브에서 속도 조절하는 법을 시청 속도를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유튜브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일 때 할 때 관리가 나옵니다. 자, 관리가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죠. 첫째, 지배자. 757의 현재 분사형. 그래서 앓고, 처음이 되다, 우두머리가 되다, 인도하다, 다스리다. 관원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르코는 아르케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기 아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 아르케하고 뭐 관련이 됩니다. 756 아르코마이 757 알코. 자, 여기 알코죠. 757.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관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아르케 요거하고 보시면 지금 태초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알코에서 나온 거죠. 우두머리가 되다. 자,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요게 757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57. 여기서 아르케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757은 758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이번엔 이쪽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자, 관원이 758이죠? 757의 현재 분사라고 됐죠? 757로 가겠습니다. 알코. 똑같죠? 자, 지금 요것이 이쪽도 관원이 연결됩니다. 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요 알코에서 유래가 됐다는 거. 우두머리가 되다. 동사죠. 예, 동사. 둘 다 명사죠. 여기 아르케, 아르콘.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각자 말씀을 이끌어가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한 선생님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영생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얻느냐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법입니다. 이거를 오용한 데가 신천지죠. 짝맞춤이라 그래서 말씀의 짝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예.
여러분 나중에 원문을 보시겠지만 선한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감해질 거예요. 선한 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영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이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번역이 이렇게 없는 의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봐야 일단 이해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원래 없는 거는 없는 대로 번역을 안 하는 직역이라는 게 있어요. 원문적 직역이라는 게 있는데,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역 성경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괄적으로 있는 성경이 지금 없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적인 건 있고요. 또 원어를 가리키는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그 기관의 번역본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관점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는 이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 이 관리가 이제 다른 식으로 뒤에 구절에 내려가서는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이 관리를 계속 관리라고 표현해 주면 너무 쉬울 텐데, 글이라는 게 그렇게 형식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를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말씀을 보는 요령이고 방편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분들의 그 방법을 잘 캐치를 하셔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보는가 하는 관점적인 방편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고 하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이 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진주라고 하면, 이 진주가 많이 있겠죠? 깨달음의 진주. 그러나 이 진주는 깨어야 보배입니다. 이 꿰는 것을 원리라고 세상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성령의 임함,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깥쪽으로 보여진 것은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에 의해서 깨닫게 된, 또는 내가 혼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그 내용을 이렇게 꿰야지 여러분의 네 목의 금사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들려져서 듣는 분들의, 그분들의 이 원리를 잘 집중을 하시고 여기에 몰입을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가 바로 결론을 말하면 사랑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10계명을 2계명, 2계명을 1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대상을 얘기하는데, 다른 대상이 아니고 이 다른 대상이 일단은 맞죠. 보이는 대상이니까. 그러나 이 대상들은 다 성경 원리로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겉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존재들 안에 있는 그 진리를 하나로 아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으로 오신 말씀 육신 되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서로 사랑, 눈에 보이는 대상 안에 있는 그 말씀의 하나님으로 다 깨닫게 되는 서로 사랑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6계명부터니까 주님이 오셔서는 뭐 10계명이 있는데 5계명은 구약에서 설명을 했고 6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은 신약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셔서 하나로 만들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고,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말씀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미 느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확증을 받는 거겠죠. 확증. 이런 것을 여러분 안수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에 보면 네가 병이 들렸거든 장로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라 그러죠. 예. 이게 겉으로는 그런 안수지만 내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예전에 느꼈었는데 뭔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느낌인데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안수를 받는다. 만나지 않았어도요, 말씀은 어느 곳에든지 그분이 산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산자의 말씀을 들려질 때 여러분이 안에서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바로 지금 여기로 시작하지 않고 이 본문을 보게 된 거는 두 번째 영상에서 이 구절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에 이끔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길었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어려서 다 지켰다. 물론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천자문을 소리로 다 외우고 하듯이 지금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이제 소리로 다 외우고 했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 이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처음이 되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미 이게 다른 본문의 다른 표현으로 몇 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 영상도 찾아보시면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예수님의 한 비유를 한 부분에서만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어떤 예수님의 비유가 한 군데서만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얘기한 게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두 번 언급한 것도 있고, 이거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셔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답니다. 다 지켰겠다고 우리가 보자고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제가 이 말씀 얘기하실 때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걸 다 지우고 이르시되 해도 되는데, 이 말을 들으시고 라는 게 원문에 있으면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문을 보실 때 이 예수께서라고 하는 게 대명사로 쓰였는지 아우토스라고 하는 대명사로 쓰였는지 이에수스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가는 걸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의미가 있으니까 얘기할 때가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입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자, 우리가 이거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라는 거는 버릴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자 보세요. 관원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관원이 있는데, 관원이 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선민이고 말씀의 겉으로든 안으로든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로 얘기하면 선악 지식나무의 후손이기도 하죠. 율법 자체를 겉으로 보면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자신에게는 분별하는 거고 그것을 판단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 심판이 되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관원은 이미 말씀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 선악 지식 나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게 남아있다. 이 얘기로 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이시고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표현이고요. 한 가지가 되지 못했다. 서로 사랑이 되지 못했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에게 한 가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온다는 것은 청함받은 자이기도 하고 택함받은 자가 될지 안 될지의 가능성만 열려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뭐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푸토코스냐? 어떤 푸토코스냐의 문제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가난한 자 있죠? 예, 푸토코스들 맞네요. 예, 가난한 자들, 복수죠. 여기 복수. 여기 복수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 5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이죠. 자, 여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가난한 자죠. 여기도 복수죠. 네. 푸토코스, 여기도 푸토코스네요. 어떤 푸토코스? 관사 있는 푸뉴마. 그 관사 있는 푸뉴마가 푸토코스, 가난하다고 느끼는 자라는 거죠. 자, 여기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얘기겠죠. 자, 푸토코스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정입니다. 여정.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 그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은 성막.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겠죠. 성막이고,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사라지시고 허물고 다시 세우신 그 육체,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적 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아직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그 가난한 자들, 푸뉴마 푸토코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율법도 모르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진리가 아직은 바깥쪽에 계시겠지만 진리가 안에 임하게 되면 진리가 안에 있는 그 하늘 안에 보화, 말씀입니다. 말씀.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화가 있고요. 보화가 있고 큰 부자임으로, 그리고 여기 좀 더 내려가다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재물이 있죠. 재물. 데사우로스라는 이 보화 같고요. 이 재물은 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이죠. 자, 여기 보시면 큰 부자, 부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부자, 큰 부자, 부유하다란, 이걸로 보지 마시고 여기로 볼게요. 재물이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재물, 물건, 크레마네요. 크레마, 물건.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그 원문 가르치시는데 보면 이 5536이라는 크레마가 사용된 구절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6구절이 있네요. 네, 이 크레마가 뭔지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그 픽트리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을 보시면 한글로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될 거고,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고, 자, 여기서 재물은 크레마라고 아까 봤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아라고 하는 거 볼게요. 여기 보아죠. 데사우라고 되어 있죠. 데사우로스. 어려우니까 제가 바로 말씀으로 드릴게요. 자, 이 보물은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된 진리. 그래서 이거 복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아니까요. 단수네요. 네. 단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단수면 그 하나죠. 하나인 진리. 그리고 재물은 아까 율법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을 머리카락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은 10계명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613개인가요? 이렇게 많습니다. 있는 자, 이 율법으로 있는 자, 나눠진 것을 갖고 있는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조각으로 갖고 있는 자, 하나가 되지 못한 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율법을 하나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선악 지식 나무, 그렇게 부자인 거죠. 이 보아는 단수, 말씀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 된 그 말씀.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 많고 이것을 행위의 법으로 깨달은 자, 그 죄는 알게 됐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게 됐죠. 그 재물, 여기도 재물이, 나중에 이 여정으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아우르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좀 제 얘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때가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그게 임하는 때가, 이게 인간적 표현을 될란가 모르겠네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이는 시간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여정을 가셔서 마무리하시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됐을 때 그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허락하게 된 거죠. 뭐 그 이후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 이거를 한 이유는 이 부분에 마음에 동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도,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더 성경적으로 분명한 것은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상대적 가난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분과 자유롭게 말씀을 누리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아직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가난한 분이잖아요. 저의 상태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저는 나눠주고, 제가 나를 따르라 하는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에 이끄는 대로 사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는 두 가지로 나눠져서 토푸뉴마, 그 영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갖지 못하는 가난한 자, 이 두 가난한 자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의 가난한 자인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드러날 겁니다. 어떤 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삼켜버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자신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먹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가 올 겁니다. 또 이미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도 된 거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40분이 되니까 여러분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거를 아예 하지도 못했네요. 이 부분만 서두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 그 말씀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참 진리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물교회 다니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지금에 들려주는 교회 목사님도 신뢰를 하시지만 더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나 이 지인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시는 분일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스스로 걷고 있게 만드는 것이 만들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걸으시라고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으로 따라 산다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스스로 걷는 가나안의 땅을 경작하고 받은 분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 육신 TV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도 그 부자 청년이라고 알려진 그 본문에서 그 말씀이 또 저에게 강권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세 가지의 상태일 거라고 저는, 여러분 이 상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거를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네요. 그 이후에 뒤에 이 얘기들과 성경에 관련된 이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나누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뒷부분 이 세 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또 제 지인들과 제가 아는 동료들도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말씀으로 스스로 걷는 그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제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되어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